것 하나 그의 은혜 아닌 것 없고 거칠고 험한 그 길에도 함께했던 그의 흔적 인생 그의 선물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가득했던 긴 여정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삶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작은 산일지라도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삼각형을 봐야 됩니다. 산 하면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삼각형처럼 생겼으면 산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삼각형의 어디 밑에 중간 꼭대기 삼각형의 꼭대기죠. 꼭대기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꼭대기 올라갔다는 말은 산 꼭대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삼각형 꼭대기, 삼각형 꼭대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삼각형 꼭대기는 꼭지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삼각형의 꼭대기 그럼 어디? 지성소입니다. 그죠?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일괄성 있게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 같아가지고 공식만 이렇게 알면은 다른 것들이 풀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야지 또 정상이고.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성경을 무슨 신학자들만 성경을 해석하면 일반 사람들 어린아이나 노인들이나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성경 어떻게 보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규칙처럼 이렇게 정해놓고서 그 규칙에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삼일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일길하면 이제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 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그럼 어떻게? 산 삼각형 돼 있죠, 그죠? 밭 그럼 어떻게? 밭은 네모 사각형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성막, 성전, 내 마음의 밭.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내 마음의 밭이나 성전이나 성막이나 다 어떻게 삼일길 칸이 세 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칸이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그러면 칸이 세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삼각형도 칸이 세 개인데 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에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삼각형이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이렇게 항상 이런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삼각형, 사각형, 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지성소에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죠. 지성소에 갔더니 지성소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입이 어떻게 돼요? 입이 열렸어. 입이 열렸어. 아유, 입 열렸네. 그 사람 입 열렸네. 입 열리면 어떻게 돼요? 입 열리면 침 나와요?
이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입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 입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입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이 열려서 침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발라서 이렇게 눈에 딱 붙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침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입에서 침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럽죠? 우리들 입에서 침이 나오면 더러워. 그래서 서로 막 침 섞어가면서 밥 먹고 이런 거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솥밥, 한솥에 된장찌개 이렇게 해서 한 투가리의 된장찌개, 한솥에 밥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퍼먹고 이러는 그런 이게 뭐 비빔밥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이게. 막 숟가락 이렇게 쪽쪽 빨고서 다시 같이 집어넣고 또 같이 먹고 또 숟가락 쪽쪽 빨고서 또 같이 집어넣고. 이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손님 대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요즘에는 손님 대접할 때 다 어떻게 해요? 앞접시 하나씩 주고, 뒷접시가 아니고 앞접시를 하나씩 줘서 하나씩 들고서 이렇게 떠서 먹어라. 지금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달라졌어요. 외국 문화처럼 달라졌어요. 이게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사실 문화적으로는 좋지 않은 건데 위생적으로는 좋은 거죠. 위생적으로는 분명히 위생적으로는 좋은데 문화적으로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죠. 식당 가면 싸웁니다. 카운터 앞에서 싸워요. 왜 싸워요? 돈 낸다고, 서로 돈 낸다고.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돈 낸다고. 미국 사람들 이해하겠어 못하겠어요? 이해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진짜 싸우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건 싸움도 아니야. 이건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카운터 앞에서 싸우는 건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같이 캠프 갔다가 오는데 이제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데요. 나오면서 제가 못 나올 뻔했어요. 왜냐면 아줌마 둘이 싸우는데 서로 돈 낸다고 옷을 막 진짜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는 내가 낸다고 안 된다고 자기 막 들어가고 뭐 신발 올려놓으라고 하면서 자기 딱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딱 올려놓지 가다 다시 또 막 옷 잡아당기면서 밖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문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못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한참 기다렸다니까요. 두 아줌마가 싸우면서 서로 돈 낸다고. 근데 한 분이 덩치가 크신 분이 이렇게 결국은 이겼어요. 밀어가지고 저쪽 떨어지고 이게 등치 크신 분이 돈을 결국엔 냈어요. 먼저. 그 카운터 보시는 그 아주머니도 웃더라고, 한참 웃더라고요. 하도 거기서 앞에서 실갱이라니까. 근데 그게 한국에만 있는 그런 문화예요. 참 정겨운 문화죠. 한참 쳐다봤어요, 저도. 그게 요즘에도 그런가 했더니 진짜 요즘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줌마들이니까,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참 그게 보기 좋고, 이게 조금 나올 때 좀 더뎠지만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우리가 된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다 우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 우리 집, 뭐 우리 마누라, 뭐 우리 남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마누라래, 우리 남편이래. 그러니까 공동으로 남편을 쓰는 거예요. 공동으로 마누라를 쓰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낳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정겹죠. 옛날 같은 때는 이제 한 동네에서 같이 가족들처럼 이렇게 서로 지내던 그런 우리나라는 시족 사회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같은 시족 사회. 그러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문화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가족들끼리 여러 친척이나 가족들끼리 서로 모여 살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다 우리라는 말이 통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나 그러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우리 친구, 뭐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이렇게 다 우리였어요. 이게 이제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잘 이해하겠죠, 성경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문화니까, 자기네 역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역사를 가장 닮은 민족이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동쪽을 이렇게 담당했고, 이스라엘은 서쪽을 담당해서 동과 서를 이렇게 딱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천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성경 전체가 우리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목적을 삼고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성경이.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런 규칙을 정확하게 그냥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이라고요. 우리나라 민족. 이게 그 성경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된장국이나 밥을 한 솥에 또는 한 투가리에 같이 넣고서 숟가락을 같이 넣고 먹을 수 있는 민족들은 이 세상에서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한 빵을 만들어서 그걸 서로 찢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주의 만찬도 하나의 빵이에요. 서로 찢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빵을 갖다가 찢어 주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나타내고, 그거를 이제 서로 찢어서 먹는 그런 민족들, 그것이 그들의 식사 풍습. 이렇게 되는 것은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침을 우리는 그냥 침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오는 침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죠. 왜 더럽냐면 사람은 흙덩어리니까, 흙덩어리에서 나오는 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땅의 것이니까 땅의 침은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것은, 침을 발라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는요, 하늘의 침이거든요. 땅의 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침이니까, 이게 하늘에서 온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침은 더러운 거죠, 땅의 거니까. 그러니까 땅의 침을 갖다 서로 섞는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하늘의 침인 그 예수님의 그 침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갖다가 만졌다, 그러면 그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눈을 떴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우리가 보니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어디로 올라갔더니? 산 위에 올라갔더니,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렸다는 말은,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제 뭘로 의미를 한다고요? 지성소에 갔다고. 지성소에 갔더니 뭐가 열렸다? 법궤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법궤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법궤는 뭐가 들어있는 건데?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열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입이 열렸다. 그러면 입이 열리면 하늘의 입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이 찢기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야. 그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다, 이것이 지성소에 올라갔다라는 말만 딱 이해해도 이게 지금 땅의 말이다, 하늘의 말이다, 하늘의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복에 대한 이 이야기가 지금 땅에서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늘이 열려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십계명을 설명해 주는 그 십계명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설명이니까 땅의 설명이 아닌 거죠, 이건.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지성소가 열려서 거기에는 법궤가 열리고 그 입이 열려서 그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늘의 말씀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먼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라는 게 뭐라고? 여기서는요, 영입니다. 영, 푸뉴마, 영. 영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라는 게 푸토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게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푸토쿠스는 거지를 말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거지. 그러니까 영이 거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거지가 됐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영이 거지가 됐다, 그 말은 영이 거지가 됐다. 영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말이라고도 하죠.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이라는 게 거지가 됐다, 그 말은 영 안에서 거지가 됐다, 그 말은 내 말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사라졌다. 자, 내 말이 사라지니까, 내 말이 사라지는 거를 뭐라고 한다? 거지라 그런다. 그러니까 영이 사라졌다, 내 말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사라졌으니까 자, 할 말 있어, 없어요?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으면요, 이게 시작을 못해. 시작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할 말 있잖아 지금. 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못하죠. 자기 얘기해보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얘기해요? 저 할 말 없어요, 내가 말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겠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너 할 말 없느냐? 영이 가난하냐? 영이 거지가 됐냐? 너 영이 뭔가 부족하냐? 너 영이 할 말이 없느냐? 그러면 천국 줄게, 그 말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그죠? 천국이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온다? 할 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 말 없는 사람에게, 영이 거지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말을 다 빼버린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말이 시작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안 하면은 할 말이 많아서, 사람들이 할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입을 못 열어, 그죠? 예수님이 입을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할 말이 없어야 돼.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는 여러분에게는 할 말이 없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내 말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죠? 하늘 문이 열렸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입이 열려서 가르쳤다는 말은 내 입을 봉했다. 내가 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이 열렸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다. 내 말이 없어졌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에게만 천국, 그 사람에게만 천국.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산꼭대기 뭐라고요? 지성소. 그 사람에게만 지성소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지성소가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자기 할 말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문을 열어 3층 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참 알려주시면요, 기뻐요. 밥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진짜 다른 모든 거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정말 어떤 거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야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온다는 것은 내 말이 사라져야, 내가 할 말이 없어져야 천국이 임하는 거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천국이 임해야,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법궤 뚜껑이 열려야 말씀을 깨닫게 돼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이제 그 앞에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애통하는 자 나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임했는데 왜 애통하는 게 나오나요? 애통하는 거. 여기서 애통한다는 건요, 이렇게 겉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슬퍼하는 거거든요. 속으로 슬퍼한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애통이에요? 밖으로 슬픈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으로 슬픈 거잖아요. 애통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애통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애통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그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뭐에서 나온, 펜도스에서 나오는데 이 슬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파스코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스코가 어떤 의미냐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의 애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더니 그 위로라는 게 뭐냐면 초청하는 거거든요.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초청하냐면 예배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거?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같이 젖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에 합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로 초청되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그 이야기가 애통, 그리고 위로가 예배입니다. 여기에요.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6월절 애통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얘기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애통,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육체가 전쟁을 해서 육체가 패배한 거예요. 그런 애통이죠. 내가 나를 발견해 보니 내가 육체였구나. 내가 아말렉이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예수님하고 싸워서 내가 졌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예배로 부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그 고통이 있는 자, 내 속에 그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가 그 6월절의 고통을 통해서 6월절 날 누가 죽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죠. 그죠? 그때 6월절 날 예수님이 죽는 것을 어린 양이 죽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다 누가 죽었어요? 그날 장자들이 죽잖아요. 그 장자가 누구예요? 첫 아들이죠. 첫 아들이 어디서 난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서 난 첫 번째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이니까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땅에서 나온 자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나온 자가 누구야? 나죠. 내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아담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을 모르면 옛날 아담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해져서 나는 그의 후손이야. 이렇게 성경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아니 뭐 큰일 난다는 건 아니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그걸 먹고 큰일 난다고 보는 건 아니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공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어떤 이런 규율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경을 아무래도 중심이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말? 내가 죽었다는 말. 흑암에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대신해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 다시 말하면 내 장자로서의 나의 죽음을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초청받고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사람? 내가 패배하고 내가 죽은 자,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내가 죽은 자, 이 자는 하나님에게 초청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패배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유해지겠죠.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 온유한다는 게 프라우스라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고 빛이 올 때 그 내가 어둠임을 인정해서 나는 어둠입니다 하면 이 빛이 들어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내가 심령이 부유한 자면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부유하니까 빛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어둠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죠. 그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 애통이 일어나면 그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빛을 받아들인 어둠이었던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니까 나는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근데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어둠이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진 거지. 마음을 낮추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춰지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그러죠. 다 양보하고. 왜냐면 내가 깨지니까 내 주장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양보하죠. 다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먼저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양보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온유해지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이게 양보를 하게 돼요. 양보를 하니까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그럼 안 되죠. 형님 먼저 이렇게 해서 먼저 양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이 사람이 땅에서 이게 넓어지죠.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차지한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온유해지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럼 그 땅이 누구겠어? 누구 그러면 다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더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졌잖아요. 낮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죠. 성경이 어떻게 하면 이해가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이해가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성경이 뭐겠냐고요. 성경책 어떻게 생겼다고요? 맥각형으로 생겼다고? 사각형으로. 사각형은 뭐라고? 밭, 땅이라고. 그러면 이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이 땅을 많이 차지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고?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다고. 그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그분이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분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체가 땅이고 이게 말씀이야.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 성경을 차지하려면 이 밭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지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규칙을 공식을 다 빼버리고 자기는 그냥 땅 좋다는 땅 부동산 좋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이 야 내가 좀 착하니까 좀 온유해지면 내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온유해지면 내가 아직 온유하지 않은가 봐. 좀 더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한 거죠. 왜? 자기가 그거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의 부동산은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부동산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의 부동산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찌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너를 찌그러뜨려야 쫙 넓어지죠. 펴지죠. 그릇이 종재기만하게 요만하게 있는 거 요걸 갖다 큰 그릇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찌그러뜨리면 돼요. 완전히 찌그러뜨려 납작하게 접시처럼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쫙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재기처럼 되면요 이게 오목하게 이렇게 되면 그만큼만 딱 담게 돼 있어요. 요걸 갖다 싹 피는 거예요. 확 쳐가지고 찌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쫙 펴버리면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하는 게 그 천국을 받는 땅을 소유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땅을 네가 많이 소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사람 마음을 낮추는 자.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 그 말씀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 그거 이해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너희들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그런 이게 온유한.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죠? 자기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니까 뭘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한 거야.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땅을 차지한 거야. 땅이 뭔데? 땅이 뭔데? 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차지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를 차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을 모두 이 땅을 다 차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는 죽기까지 이 땅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온유한 자가 된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이라는 그리스도를 네가 차지하게 될 거야. 자, 어떤 말하고 비슷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자기가 온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너희가 온유해져야죠. 온유해지면 내 땅이 네 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지. 땅을 차지한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 네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둘 다 온유한 자가 됐죠. 그러면 둘 다 천국인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땅을 다 차지한 거죠. 땅이,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바다가 있을까 없을까? 바다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하늘나라의 천국은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다로 나와요. 바다가 없다. 그러면 왜 바다가 없다 그래? 진짜 바다 없는 줄 알아. 아니 또 바다 있으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겨? 영혼들이 말이야. 우린 다 영혼들이 될 텐데 바다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모르니까 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지.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거야.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이야기가 있어. 창세기 1장에 밑에 물이 떨어지고 땅이 다 덮였다가 바다 물이 쭉 빠지면서 땅이 이렇게 하나 올라오죠. 그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그 에덴 동산이 교회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딱 올라온, 땅에 올라온 곳이 지금 교회야.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바다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땅만 있어. 그게 교회란 말이야. 하늘나라 교회. 그래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라는 성막이 바다라는 세상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와.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야. 성경에 딱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식을 알면 성경이 어렵지 않은 거지. 신학교 공부 안 해도 어렵지 않은 거야. 근데 신학교 공부해도 어려워. 내가 신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몇 개씩이나 신학교 공부를 했잖아. 지금 전화 오신 선교사님 제가 가르치신 분이에요. 대학원 때.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제가 점수 잘 줬어요. 제가 그때가 30대예요. 30대에 대학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뭐 잘 줬죠. A. 왜? 잘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그러니까 점수 잘 주는 거지 뭐. 그냥 내 가방 자꾸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A 무조건. 거기는 학생들 그때 당시에 한 50명 됐나?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반에 그 수업하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다 150명 정도 이렇게 그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진짜 수업은 정말 칼같이 내가 해드리고 점수는 대신에 다 좋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제가요 그때 진짜 점수 잘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진짜 최고 점수 안 준 사람, 그때는 상대평가 없어 절대평가였는데 다 B 플러스 이상 다 이렇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뭐. 점수 잘 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앞자리 차지하려고요 가방 먼저 갖다 놓고 막 자리 차지하려고 뒤에 앉으면 안 된다고 수업 시간 그 종치기 전에 엄청 달리는 소리가 막 나요. 진짜 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 사람들이 앞자리 차지하려고 어떻게 달려왔는지. 대학원생들이요. 거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 내가 30대의 초반, 중반 이때니까요. 초반 됐나? 중반인가? 나이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서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찔합니다. 아찔해. 내가 어떻게 가르쳤지? 아찔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가르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막 앞자리 차지해서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참 아찔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하나의 그 규칙이라 정말 누구나 다 이런 공식들을 이렇게 알려주면 할머니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책은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요게 안 열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야. 성경이 너무 어렵고 막 어떻게 배워보려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쉽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온유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어떻게 더 이상 시간을 못 하겠어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 내용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의에 줄이니까, 의라는 게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거를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죠. 당연히 그 주님 안에서 배부르게 되죠.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서 깨끗하죠. 청결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뭔데요? 말씀이죠. 말씀이 보이는 거죠. 말씀이 알게 되는 거고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 문이 열려 그 법궤가 열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입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게 신기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실 그 말씀, 오늘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을, 내가 이 각박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청명한 그 깨끗한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천국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이외에는 천국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이 세상은 너무 각박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하늘을 경험하게 된다. 그 하늘이라는 지성소의 그 법궤를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자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화평케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이 땅에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이 땅에 자기가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그럼 우리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면 내 마음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그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어느 한 편을 든단 말이에요.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렇게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럼 화목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에휴, 네가 잘못했어. 너는 잘했어. 이러면요, 절대 화목시킬 수 없어요. 화목은 편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죠? 편이 없어야 되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화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없는 자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어느 편에 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난 너희들은 정말 잘못됐어, 너희들은 못됐어, 이러면 어떻게 편을 할 수 있어요? 화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청명하고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 될 수 있죠. 사랑으로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을 화해시켜야 되겠어. 근데 네가 잘했어, 넌 못했어, 이렇게 하면 화해가 되겠냐고. 안 되죠. 둘 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둘 다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형하고 동생이 둘 다 아버지의 눈으로 본다면요, 이게 둘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쪽에 기울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질 않는다고요.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둘 다, 그죠? 둘 다 내 자식인 거야.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 청명한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은 화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화해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 사람이 화목을 시키니까, 그 사람이 화해를 시킬 거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화해를 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십자가죠. 결국 자기가 천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는 게 뭐가 완성된 거예요? 성경이 말씀,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책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따로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나한테 와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책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 구약 좀 다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품에 구약 성경을 딱 안고 돌아가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됐단 말인가? 아니죠. 예,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그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완성이 되었다. 그게 지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이 완성되었다. 자,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면, 십자가를 네가 지게 된다면, 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이 된다. 천국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 그 말은 너 이제 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네 속에서 완성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네 속에서 완성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너에게 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을
복으로 설명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입이 열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